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길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祈ります。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감사를 드립니다. 聖なる天の神様、今日も感謝いたします。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깨워주시고 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天の神様が私たちを目を覚まして、ここまで導い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쉼이 필요하고 또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我らは主の中で、力が必要で、まだ安息が必要です。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이 있게 하시고 또 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御言葉の中で力を得て、まだ主に従う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子供のように神様に聞き、また従順するものにならせてくださ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主を語ってください。私たちが聞きま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今日は4月19日水曜日です。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皆さんを祝福します。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13절로 25절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第2サムエル5章13節から25節までの御言葉です。 네, 여러분 모두 성경책 또는 이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시네요. 皆さん聖書まだリビングライフを持っていらっしゃるんですよね。 네, 제가 사무엘 하 5장 13절로 25절 읽는 동안에 각자의 언어로 읽겠습니다. 各自の言語で読んでみましょ 다윗은 헤브론을 떠난 후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사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파,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레아다, 엘리벨렛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가서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저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다윗은 바알 브라심으로 갔고 거기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봇물 터뜨리듯 내 원수들을 치셨다. 이렇게 해서 그곳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2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했으므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메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정무현으로 올라가지 말고 포위하고 있다가 저들 뒤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들을 덮쳐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들리면 바로 재빨리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나아가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그러자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게바에서부터 게셀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습니다. 아멘. 네. 사무엘 하 5장은 다윗 왕국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第2サムエルの5章はダビデの王国がだんだん強くなることを強調しています。 오늘 말씀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はダビデがヘブロンからエルサレムに主導を移した後に起こったことです。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에 몇 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아시죠? 皆さんダビデは一生の間油を注がれたのが何回か皆さん知ってますか？ 네, 3번입니다. 3回ですよね。 네, 첫 번째로 기름 부은 것을 받은 것은 다윗이 17살 때였습니다. 初めに油を注がれた時はダビデの17歳の時でした。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죠. その時サムエルが来てダビデの家に訪ねてダビデが王になることを予言したんですよね。 네, 두 번째는 그로부터 13년 후 사울 왕이 죽었을 때였습니다. 2番目はその次13年後サウル王が死んだ時でした。 그러니까 다윗이 30살 되었을 때입니다. ダビデが30歳になった時でした。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자기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その時ユダの支派たちがダビデに油を注ぎ、それでユダの王に立てました。 네, 마지막으로 7년 반이 흐른 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지파에 온 그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이죠. 最後には7年半後にイスラエルのすべての支派がダビデに訪ねて油を注げてイスラエルの王に立てた時でした。 네, 우리는 어제 이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我々は昨日この箇所を牧草しました。 이처럼 다윗의 삶은 아주 긴 기다림과 그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こんなふうにダビデの人生は本当に待ってまだ忍耐の連続でした。 오늘 본문은 다윗이 그 인생의 절정기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今日の本文はダビデの人生のクライマックスの向かって登っていく時のことです。 그럼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긴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ヘブロンからエルサレムにその修道を移った後にどんなことが起こったかみんな一緒に分かち合いましょう。 네, 13절에서 16절을 윤지수사님이 이번에는 일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3節から16節までの御言葉です。ダビデはヘブロンから来た後、エルサレムでさらに祖母めたちと妻たちを迎えた。ダビデにはさらに息子たち、娘たちが生まれた。エルサレムで彼が生まれた子の名は次の通り、シャムア、ショバブ、ナダン、ソロモン、イブハル、エルシュア、ネペグ、ヤピア、エルシャマン、エルヤダ、ペレデ. 네, 이 더 많은 첩들과 아내들을 두었고 또 아들, 딸들을 더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祖母めたちとまだ妻を迎えてまだ子供たちをたくさん授けたということでした。 왜 이렇게 많은 처첩과 아들, 딸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なぜこんな子供がたくさん生まれたと言ったんでしょうか。 그것은 다윗 왕국이 점점점 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それはダビデの王国がだんだん強くな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당시 고대 왕국에서는 아내가 많고 아들, 딸들이 많아야 국가가 강대해졌기 때문입니다. 当時古代はその子供たちと妻がたくさんあること、それで王国が強くな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하지만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요. しかし今日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 오늘날 기독교 국가에서는 모두 일부 일처제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今日キリスト国ではすべて一つの音で一つの妻、それを法律で定めています。 하나님은 원래 남녀 한 사람씩 창조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天の神様はもともと男女一人一人ずつ創造して、それが神様の御心でした。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神様はアダムとエバを創造して、彼らがエデンの園で幸せに暮らしていることを願っ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
하지만 인류의 타락으로 이 힘센 강자가 많은 아내들을 두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しかし、人乳が堕落して、強くなった者が、たくさんの妻を迎えたんですよね。 자, 그럼 이제 다윗의 아내 또 아들, 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じゃあ、ダビデの妻と、その子供、子供の話はここまでして、次の主題に移りましょ 예, 다음 주제가 중요합니다. う。次の主題が大事なんです。 우리에게 인생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我々に人生の勝利の秘訣を教えてくださるからです。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운 그 두 번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ダビデがペレステ人とその戦った2回の戦争が記録しています。 17절부터 21절까지는 첫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17節から21節までは初めの戦争が出てきます。 네, 1번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7節、ペレステ人はダビデが油を注がれたイスラエルの王になったことを聞いた。ペレステ人はみんなダビデを狙って攻めて登ってきた。ダビデはそれを聞き、要害に下っていた。一方、ペレステ人はやってきて、レファイムの谷間に侵略した。ダビデは主に伺った。ペレステ人のところに攻め上るべきでしょうか。彼らを私の手に渡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か。主がダビデに言われた。攻め上れ。私は必ずペレステ人をあなたの手に渡すから。 네, 22절, 21절까지. ダビデはバールペラスイムにやってきた。ダビデはそこで彼らを撃って、主は水を破る出るように私の前で私の敵を破られたと言った。それゆえその場所の名はバールペラスイムと呼ばれた。彼らはそこに自分たちの空城を置き去りにした。そこでダビデとその部下たちはそれを運び去った。 네,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すべてのイスラエルのシアたちがダビデを油を注いで王としたことをその頼りをペレステ人は聞きました。 그런데 이들이 왜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올라왔을까요? しかしなぜ彼たちがダビデと戦争をするために登ってきたんでしょうか。 다윗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ペレステ人はダビデに大きなその裏切ったその背信感を持ってきたからです。 또 한편으로는 다윗을 그냥 놔둘 경우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また一面ではダビデをそのまま置いておくと自分たちに大きなその危機が訪ねてくることを知っていたからです。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을 때에 그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거 기억나시죠? 皆さんダビデがサウルに逃げ回った時、ペレステ地に逃げてそこで住んだことを覚えていますか？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그 아기스 왕이 준 시글락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ダビデはペレステをアキシュが与えたそのシグラクの地で1年4ヶ月間住んだことがあります。 그렇게 자기 신하처럼 살았던 다윗이 이제 적국인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そんなふうに自分の部下だと思ったのに、ダビデがすべてのイスラエルの王になったことは本当にびっくりしたでしょう。 배신감도 느꼈겠지요. その裏切ったその感じも受けた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それでダビデを殺すためにイスラエルを攻め上ったんです。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 왕의 반응이었습니다. しかし、大事なのは、この旅で王の反応でした。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쳐들어온 적국이니까 당연히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皆さん、自分を、殺そうと、その攻めてきた、その敵ですから、当たり前に戦いに行くのは当たり前ではないでしょうか。 저 같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싸우러 나갔을 것 같습니다. 私だったら、神様に尋ねる必要もなく、その当たり前に叩くに行くと思います。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しかし旅ではどうだったんでしょうか。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19節を見たら、主に尋ねたと書いてあります。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서 올라갈까요? ペレステ人に、その戦いに登っていきましょうか。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そんな切迫な時でも、旅では神様に尋ねました。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これは平素、自分が神様に尋ねた、そんな習慣で、その出てくることでした。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危機が尋ねた時、その頭に浮かんだ、その通りに行動しないで、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神様に尋ねることは、そんなにしやす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へそ訓練されて、まだ習慣になった時だけが可能になるんでしょ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う。ダビデが神様に尋ねた時、神様の答えは何でしょうか。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登っていけということでした。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私があなたにペレステ人を必ずあなたの手に渡すと答えられました。 그렇다면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そしたら、この戦いはもう終わったと同じじゃないでしょうか。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神様がその勝利を保証してくださったからです。 네, 20절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고 적군은 다 도망갔습니다. 20節を見ると、旅では戦争から勝利を得、まだ敵は全て逃げてしまいました。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적군이 도망가면서 버린 그 우상들을 치우기에 바빴습니다. 旅でとその兵士たちは、敵が逃げながら捨てたその空女を全部片付けました。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愛する皆さん、我々も本当にイエス様が本当に勝利したその戦争を今言っています。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イエス様は十字架の上でサタンのその頭を潰しました。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도 깨뜨리셨습니다. それで復活して、その死のその力も破りました。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셨습니다. また我々に聖霊も送ってくださいました。 요한계시록에 보면 최종적인 승리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ヨハネの黙示録を見ると、最終的な勝利が予言されています。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요. 我々はこの地に住んでいながら毎日霊的なその戦いをしています。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しかし皆さんよく考えてみなさい。 그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보장해 준 전쟁입니다. その戦争はイエス様がもうすでに勝利した戦争です。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聖霊様が毎日私たちと共にしながらその共に戦争しています。 다만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의 관건은
ただ、私たちが勝利するか、敗北するかは、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私たちが神様に尋ねて、その行動するか、私勝手に動くか、それです。 오늘의 말씀 제목은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今日の御言葉のそのテーマは、勝利の秘訣、神様に尋ねて従順する人生です。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皆さん、今日の勝利の秘訣は神様に尋ねてまだ従順することです。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습관화할 수 있을까요? そしたら我々はどうやって神様に尋ねて、その行く、その人生、その習慣になることになるでしょうか。 다윗 시대처럼 제사장을 불러서 우림, 둠빔을 사용해야 할까요? ダビデの時代と同じように、祭司長を呼んで、ウリムとドルビムを使ってやることでしょうか。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新約の時代は我々は王のような祭司長と言われました。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だから我々はいつも神様の御言葉をたくさん読み、またその御言葉に近づか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それで神様にその祈ることが習慣的になら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습관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そんな意味で毎日蒼天祈り会にするその生徒らたちは本当に習慣になったと私は考えております。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いつも喜びなさい。絶えず祈りなさい。すべてに感謝しなさい。皆さん、この御言葉を覚えていらっしゃいますか？ 네, 우리는 생각하는 중에 기도하고 또 생각하다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我々はその考え中中で祈らなきゃならないし、考えながら祈れなきゃならないと思います。 저도 젊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뜻대로 이렇게 살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私もその若い時は神様に尋ねなくて自分勝手な道を歩んだ時もたくさんあります。 요즘에는 가능하면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필요하면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今頃はできれば神様に尋ねてまだ祈ってそんなことを今熱心にしています。 또 요즘에 우리 오늘교회와 협력하면서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今頃オヌル教会と協力しながら中国の教会を開拓しています。 그러니까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날마다 여쭙고 있습니다. それで本当に神様に尋ねなきゃならないその時でもあります。 여러분 날마다 또 시시각각으로 하나님께 여쭌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皆さん神様に毎回毎日その尋ねることはそんなに難しいことではありません。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쭙고 こんなふうに礼拝しながら祈りながら尋ねて 또 혼자 있을 때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また一人に祈るとき、大事なその決定をするとき、我々は祈りすることができる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래서 저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그날 당장 결정하지 않습니다. だから私はその大事なことを決めるときはその場所で決めないんです。
가능하면 하룻밤을 더 지나면서 다음날 새벽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나갑니다. できるなら、その日祈りながら、その次の日、決めることが多いんです。 여러분 다음 구절은 이제 다윗 왕과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次の場面は、ダビデとペレステ人の戦いが、第2戦争が出てき、書いてありますね。 22절로부터 25절까지 일본어로 읽어드리겠습니다. 22節、ペレステ人はまだも攻め上り、レファイムの谷間に侵略した。ダビデが主に伺うと、主は言われた。主を登っていくな。彼らの後ろに回り込み、バルサムの銃の茂みの前から彼らを迎え、バルサムの銃の茂みの上で、行進の音が聞こえたら、その時あなたは攻め上れ。その時、主がすべてにペレステ陣を撃つために、あなたより先に出ているからだ。ダビデは主が彼に命じられた通りにし、ケバからゲゼルの至るまでのペレステ人を撃った。 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기습 작전을 펼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今度は神様が真正面で戦うないで、そのゲリラ式で戦いなさいと言われます。 하나님은 창조적이신 분이고 이 수단과 방법이 무궁무진하신 줄로 믿습니다. 神様は創造的な方で、まだいろんな方法がある方だと私は信じております。 그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해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我々が神様に尋ねてみると、神様は私に本当にふさわしい道を教えてくださいます。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毎日聖霊様と共に神様に尋ねて、毎日神様に従う皆さんにな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じゃあ祈りましょう。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天の神様、感謝いたします。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我々を孤児のように置かれないで、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와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聖霊様を送ってくださり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聖霊様と共に毎日神様に尋ねてまた祈る我々になりますように祈ります。 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また従順して勝利する我々にならせてくださ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네,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계속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온누리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